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아담, 셋, 에노스라고 하는 야벳까지 그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창세기 5장에서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가 대조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계보라고 하면 아담의 계보는 좀 달랐습니다. 셋, 에노스, 그리고 야벳으로 이루어지는 계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악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한 자의 계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명인 800년, 900년을 살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다 죽었다라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죽음이 죄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서 셋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형상으로 그를 불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담에게서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계보이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부패한 자,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로 태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핏 가인의 족보와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 야벳으로 이루어진 계보가 특별하게 잘 구분된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담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들도 원죄로 인해 살아가는 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벨의 경우도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벨 이후에 셋 역시 그런 자로 있었기 때문에 예외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형상으로 전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무능력한 상태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아담, 셋, 에노스, 야벳 이 계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 야벳 이 이어지는 계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너무나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숨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에게도 그리고 에노스에게도 야벳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계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셋과 에노스, 야벳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세대 가운데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계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녹의 자손들 가운데 바로 노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줍니다. 즉 인류는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셋의 후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경건의 족속이고, 가인의 족속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죄악의 후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두 족속은 서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에 이르면서 그들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씀은 가인, 바로 죄로 가득 찬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가인 족속과 상종하지 않고 경건성을 지켜왔던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과 급속하게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떠합니까? 가서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는 게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실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인데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우상을 섬기는 걸 보니까 그걸 그들이 본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 거역하게 됩니다. 오늘 셋의 후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예배하던 자들이었는데 가인의 후손들과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그들과 혼인함으로 그들도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 시대에 와서 경건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당연한 이유가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5절과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셨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들이 뒤섞임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르고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입니다. 야,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왜 지었을까? 한탄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타락의 죄를 짓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내가 지은 모든 사람들 다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러분, 새들도 지면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어야지 살 수가 있는 종류이죠. 그런데 지면에 물만 가득하다면 새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120년 동안 그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근데 온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때에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에녹과 같이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보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에 결단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이 시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외 그러면은 무섭다라는 생각만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데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고 칭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경외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행해야 되는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육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바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육신의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들 그러면 자녀를 뜻합니다. 즉 아들과 딸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같은 말,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모신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면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잘생겼다고 돈이 많다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존경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인간 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육신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면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노아도요,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다 하의를 벗어버리고 장막에서 누워 자다가 아들들에게 발견되게 되죠. 노아 같은 사람도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된 중요한 지름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있을 곳, 그리고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주 앞에 달려 나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어떠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 바빠요. 나중에. 여러분, 전도하면 나중에 믿을게요. 그 말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예수 영접하라고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있습니까? 보장된 시간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로 갈 때는 순서 없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면 대머리인 기회, 그 뒷머리를 붙들어도 미끄러져서 잡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일주일 7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노아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용사이고 명성이 있어도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노아는요,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선한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한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작심삼일 끝날 때가 많습니다. 운동을 시작했는데도, 헬스장을 딱 등록했는데도 3일 만에 가기 싫어. 그 다음 날부터 가지 않는 거. 그런 작심삼일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요, 죄를 통제할 수 없는 감염된 우리 존재들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9절에서 이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즉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편하게,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가면 그래도 딴 데 놀러 갈 수 있을 텐데,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집에 앉아서 TV 보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 다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장 반성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족이나 동료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해해주고 도와줄 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트집 잡아서라도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믿지 않는 가족이고 동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동료들의 기분 맞춰주려고 신앙생활에 자유를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양보하기를 원합니다.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냥 주의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내주기 시작하면,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은 우리의 바닥까지 다 탈탈 털어버리려고 애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자유에 있어서는 단호함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붙잡혀서 공회로 끌려갑니다. 그들 앞에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권력자들이 이 두 사도를 협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이제 너희들을 풀어줄 텐데 이후에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어. 한 번만 더 그러면 너희도 혼날 줄 알아 라고 엄포를 넣은 거죠. 근데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그들에게 엄포를 놓아도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된 거 절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8편 6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이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잣나무로 추정합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은 오늘날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전혀 추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잣나무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 그 방주의 정확한 치수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규빗이라는 말이 나오죠. 몇 규빗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규빗이라는 것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고대 로마에서는 44.4cm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지금 이걸 한 규빗으로 따지면 45.6cm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쉽게 환산해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규빗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으니까. 길이는 135m, 너비는 23m, 높이는 1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14m가 어느 정도 되는 높이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파트더라고요. 아파트가 1층 높이가 한 2.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7층 정도 되면 한 14m 정도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아파트 보면 야 7층도 되게 높게 보이는데 그 7층 높이가 방주의 높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좌우측으로 그 135m, 23m는 엄청난 넓이의 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네모난 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곡물을 수송하기 위해 네모난 배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층으로 된 구조는 최대한 많은 동물들과 물건들을 싣기 위함이고 배의 균형을 잡기에 아주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칸막이는 배가 흔들릴 때 짐승들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큰 방주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키도 만들지 않고 그리고 또한 나침판도 없고 조종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방주에 있는 노아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방주를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삶임을 항상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모든 생물들을 다 내가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제안한 것이죠. 모든 지면에 있는 인간들은 다 쓸어버리고 생명이 있는 걸 다 쓸어버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방주에 탄 생물들과 그 모든 동물들만큼은 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을 영접하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이 돼야 됩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영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도 주님을 맞아들이지 아니하면, 삶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실천함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인격적으로 수용이 되어도, 죄와 의가 상호 전가가 되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실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를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그냥 믿는다라는 거면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한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들과 우리가 차이점이 뭡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항상 대적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하여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슬과 안개로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대기권을 감싸고 있는 물보, 바로 물을 저장하는 보자기 같은 형태로 물을 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슬과 그리고 또한 이 안개로만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후가 온화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홍수가 난다라고 그들은 믿지 않은 것이죠. 근데 노아는 그런 방해에도 동요하지 않고 묵묵하게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현대와 같이 오늘날 같이 크레인이 있었습니까? 굴착기가 있고 크레인이 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나무를 구하고 하나하나 손으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을 암수로 다 방주에 넣어놓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반응하면요, 소신 있게 믿음 생활하지 못합니다.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친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시면서, 야,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저러한 일을 행하는 거야 라고 미친 자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에게도 미친 자라고 붙들려 온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즉 총독 베스도 앞에 가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데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베스도 그 총독에게 전하고 있으니 내가 많이 배운 학문으로 내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대낮부터 새술에 취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일을 해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야,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야, 저 사람 교회 일에 미쳤어. 예수에게 미쳤나 봐.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안 들으셨나요? 그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도 그 예수님 믿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하나에 정말 잘하고 열중하면 무슨 쟁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는 정말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 망함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말씀으로 순종한 자가 복을 받은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너는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그 보혈에 의지하며 너를 쥐어짜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저한테 감동으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가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이 기억나십니까? 옛날 성경책 보면 여기가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성경책을 보면서 그 빨간색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전도사님께 여쭤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와 시는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자손들의 계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계보를 써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주장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